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8편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우리가 이틀 전에 읽었던 26편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의 시인은 자신의 윤리적인 삶의 기초에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간구를 했었는데요. 오늘 시편 28편의 시인도 자신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6편에서는 시인과 악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대조가 되었다면 28편에서는 악인들과 여호와의 행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8편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탄식시와 찬양시가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악인들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해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시인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위기사항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이런 심각성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번역된 보르는 웅덩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 죽은 자의 세상이나 수월의 입구로서의 웅덩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으로 번역된 추루는 말 그대로 큰 바위를 뜻하는 것으로 힘과 보호, 안정과 신뢰, 연속성을 의미하는데요. 20년 전에 본 바위와 오늘 본 바위가 같으며 20년 후에 보게 될 바위 역시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바위는 흔들리지 않음과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이 조속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끝 시시각각 변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르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3절에서 시인은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악인들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행위와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요.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악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간청한 것인데요. 시인의 이런 청원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되돌려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에게 사용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한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찬양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2절에서 시인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요청했었는데요. 6절에서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물론 간구했던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고백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셨다라고 번역된 샤마는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울부짖음했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보호자가 되시며 또한 영원히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인도하소서로 번역된 나사는 올리다라는 뜻으로 잃은 양이나 다친 양을 집으로 데려오는 목자의 임무를 상징하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광야를 시작으로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거쳐 불확실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의 시에는 여호와를 반석으로 또한 요새로 비유했던 것은 하나님을 안식처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시여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도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음해하는 자들,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들, 위선자들, 때로는 무신론자들이 우리들을 흔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처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풍정드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어째 볼 수 없는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치는 순간, 시인이 선택한 믿음의 지혜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수시로 변화를 겪는 시대사조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역시 바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8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노력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 그리 늦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영원토록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